예, 28주 차 말씀 보겠습니다. 28주.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너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그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시는 그 서신에 나오는 이제 권면입니다. 디모데는 조금 이제 여기 연소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조금 이제 젊은 목회자였어요. 그 당시 로서는 대개는 이제 뭐 목회자 그러면 또 교회를 이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이와 연배가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시절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디모데는 조금 젊은 목회자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젊으니까 뭐 모든 게 미숙하다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 전심전력해서 오히려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고 네가 가진 그런 모든 것을 잘 은사를 나타내서 그렇게 덕을 이제 쌓아가라. 그렇게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치라 하는 이제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경건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자꾸 이제 경건에 연습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경건이 뭐냐 도대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한번 구역 식구들한테도 물어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그리고 꼭 답이 뭐 꼭 있어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구역장님들 얘기해 버리시면 식구들 얘기 안 하니까 그냥 쭉 이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경건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뭐가 경건입니까? 이거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경건이 뭐냐는 거지. 여러 개가 있죠. 전혀 경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 밖에 나가던 얘기들 잘 하시더만 여기 오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해. 대답도 안 하시고 얘기도 안 하시고. 경건이 뭐예요? 경건하게 안 살 겁니까? 뭐 누구는 그러겠죠. 뭐 매일같이 성경 보는 거, 뭐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뭐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맞잖아요. 그것도 또 그런 것만 있어요. 그럼 뭐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경건이. 그럼 일상생활에선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기도만 하고 있으면 경건이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 이게 답이 있다고 얘기 안 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그냥 딱 느껴질 때는 뭐냐면 경건은 그냥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내 삶의 순간에서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 그분이 계시다고 인정하고 의식하고 사는 태도,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늘 나와 계시다라고 인식을 하고 의식을 하면 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는 그냥 정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옆에 계신데 거기다 대고 막 평소 하던 대로 막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렇게. 뭔가 달라진단 말이죠. 이건 아니죠. 말에도 절제가 되고 행실에 있어서도 뭔가 바르게 정리가 될 것이고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실 때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그러지 않은 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내 곁에 안 계시다고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고 행동이 돼서 그렇지 늘 의식만 된다면 뭐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은 코람 데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만 의식이 된다고 한다면 자연히 그 삶은 경건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말씀과 기도 그게 아니어도 일상의 모든 순간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 당시 이제 그 항상 초대교회 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 영적 지식 뭐 이런 뜻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영적인 신령한 존재가 육신이 되느냐, 이거부터가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인데, 맞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는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빡 빼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하고 내가 바로 직통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더 명상하고 기도하고 하면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나는 대면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직접 계시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자, 그게 맞습니까? 죄인인 인생이 명상하고 자기를 수련하면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하겠죠. 그게 안 되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지. 그게 안 되니까. 가끔 여러분들 이제 요즘은 그런 사람 적지만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직통 계시 받나요? 직통 계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돌아와서 하는 계시를 받았어요? 성경 말씀은 빙빙 도는 계시고 자기가 직접 기도하다 들은 음성은 직통 계시입니까? 난 참 하여튼 참 이게 뭐냐면 내 영적 우월감을 나타내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나 이만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이야. 이런 교만, 영적 교만으로 나오는 얘기들이죠. 아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이 우리 앞에 딱 주어졌는데 이거 외에 무슨 직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직통이지. 그래가지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 또는 사탄의 음성, 엉뚱한 소리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해가지고 여러 사람 실족시킨 예들이 참 많았어요. 영지주의자들의 후회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죄성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하고 누구를 제쳤냐면 예수님을 제쳐놓은 거예요. 잠깐 저리 빠지세요. 내가 직접 갑니다. 이거지 이거. 이건 이단이고 사입이고 이거는 안 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좀 왜 하냐면은 지금 이게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동양 사상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힌두교나 불교, 뉴에이지, 이 동양 종교와 뉴에이지 이런 사상들이 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네 안에 신이 있다. 온 우주에는 신의 기운이 충만하다. 그걸 깨닫고 그걸 만나면 그게 구원이고 해탈이다. 우리 안에 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을 직접 우리는 대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소위 영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영성이란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게 예수님 제쳐놓고 쓰는 영성은 다 위험한 거예요. 그게 마치 내가 영적인 존재가 돼갖고 막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신들과 내가 직접적으로 소통한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말이 영성인데, 기독교의 참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를 누리는 거지, 그거 빼놓고 내가 직접 우주의 기운과 소통하면서 누리는 영성, 이거는 다 이 사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는 안 돼요. 그 경계는 나중에 잘 모르겠거들랑 나중에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냐? 이 영지주의가 그런 사상, 지금도 영지주의 후회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기독교 안에도 있겠지만 기독교 밖에도 있는 거고 여전히 그 후회가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참된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참된 영성이 아니에요. 참된 영성과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내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경건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되는 그 분을 빼놓고 아무리 명상을 많이 하고 수련을 많이 하고 대단한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경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다시 이제 제목 까먹었을까 봐. 경건은 하나님을 뭐하는 태도라고요? 인정하는 태도다. 의식하며 사는 태도다. 이게 일단 경건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 구절에 나오는데 8절이구나. 경건은 이 생과 내 생에 다 유익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8절에 나오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죠. 여러분 육체의 연습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오랫동안? 나는 운동을 난 빠짐없이 그냥 몇 년을 해왔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난 몇 년을 막 이렇게 절제해 봤다. 또 뭐 뭘 위해서 난 뭘 이렇게 저기 했고 난 이 루틴, 이 일상을 나는 몇 년 동안 빠짐없이 난 지키고 있다. 이런 거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시죠? 다이어트도 한 일주일 하다가 그냥 내일부터 하지 하고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뭐 하나 육체 연습도 뭐 하나 해서 꾸준히 이렇게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막 끙끙거리고 해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몸이 건강해졌다든지 어떻게 그 어떤 뭔가 하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연습을 해요. 그런데 경건은 이 생에도 유익하죠. 왜? 누구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내 믿음이 담대해지고 이거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영적으로. 근데 이 땅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뭐도 유익해요? 내생까지, 천국에까지, 미래에까지, 영생의 삶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유익하다. 왜? 육체의 연습은 내세까지 바꾸지 못합니다. 내세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세의 상급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건은 그 내세에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상급이 다르게 하고 하나님의 칭찬이 다르게 하고 우리의 영광이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경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뭐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대단한 결심을 하기보다 그냥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성공이고 축복이다. 신앙생활에. 그거 주님과 동행하는 데 관심 없고 뭐 열심히 내가지고 뭘 많이 했다 해갖고 사람한테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칭찬이고 영광이냐? 별로 아닐 것 같아요. 뭐 조금은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셔서. 근데 진짜 칭찬과 영광은 뭘 하나님 위해서 많이 했는데 열심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 그 삶의 과정들이 그 신앙의 삶이 그 자체가 큰 칭찬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가 된다면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관심 없고 내 인격의 변화에는 전혀 관심 없고 열심만 낸다고 해서 그 종교적인 열심이지 그냥 이게 하나님과 과연 관계가 되겠느냐 그걸 한번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우리가 경건으로 성장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그게 이제 나와 있는 구절이 이제 15절, 16절이에요. 디모데가 이제 나이가 어리고 연소하니까 조금 무시한 사람이 있었겠죠. 아유, 뭐 나이도 어린데 목회자라고 뭘 알겠어? 뭐 인생도 모르면서 약간 이제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2절부터 보면 네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경건의 연습을 통해 네가 이런 삶에서 본이 되라. 그리고 15절 이렇게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 성숙함을 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이걸 계속하면 내 자신과 너한테 듣는 사람을 구원하리라. 이게 꼭 뭐 목사들한테만 목사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본이 돼서 내 자신과 여러분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게 목사한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아, 남을 구원하는 길이 거기 있구나. 뭐 말로 전도해서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한 전도인데 여기 보니까 그렇구나. 나와 관계된 사람, 나가 만나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말과 행실의 본이 되고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면 내가 별말 안 했어도 내가 크게 뭐 이렇게 대단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그거를 듣는 사람, 그거를 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반드시 그 영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말만 하면 참 그냥 버릴 말이 없어. 그냥 주옥 같을 말만 해. 어떻게 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렇게 신앙적으로 훌륭할까? 이런 분들 가끔 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냥 행동 그냥 한번 웃는 표정 지었을 뿐인데 그 자체가 너무 인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작은 배려의 행동 하나 때문에 신뢰가 되고 본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위로하고 세워주는 거죠. 그냥 됐겠어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말과 행실에서. 그런 사람이 되면 자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전도고 그게 영혼 구원이잖아요. 다니엘서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와 같이 빛나요? 별과 같이 스타처럼 빛난다. 진정한 하늘의 스타는 연예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말과 행실로 구원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스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이런 경건으로 우리 자신도 살 뿐 아니라 남도 살리는 그러한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또 마칠게요. 이제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시죠? 찰스 스펄전, 아주 영국의 위대한 또 설교가기도 하고 한 시대의 그 부흥을 이끌었던 아주 뛰어난 그런 이제 영적인 능력을 가진 목회자입니다. 이분은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도 그렇고 그 이후에 또 큰 교회를 목회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 이후에도 그렇고 한결같이 매일같이 체크한 체크리스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경건 생활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이렇게 점검하는 항목으로다가 적어놨던 게 그게 이제 7가지인데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했는가 이거예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지. 근데 기도 안 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하루를 매일같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맡기고 기도했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식사기도 이런 거 빼고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이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즐거워했는가를 물었대요. 이분이 뛰어난 그 설교자고 목회자긴 했는데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분이었어요. 참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이런 분이라면 늘 밝게 살 것 같고 늘 날마다 웃을 것 같잖아요. 저도 그렇게 저는 이제 이분에 대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걸 생애를 많이 이제 봤었는데 얼마나 우울증이 심했냐면 영국은 좀 겨울 되면 춥지 않습니까? 전 남쪽 유럽으로 가서 한 2달간 겨울에는 휴양을 해야 될 정도로 이 병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비롯한 이제 몸이 그러니까 몸까지 이게 약해져가지고 이게 이제 가서 한 2달 정도 따뜻하게 휴양하고 돌아와야 또 목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병이 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워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격이 막 밝아서 하하 이게 아니라 자기도 우울증도 있고 인생의 고민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기쁨, 즐거움을 가졌나 이걸 점검했다는 거죠. 이건 중요해요. 내 성격의 문제하고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내 기질의 문제랑 상관없는 거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거예요. 감사가 있었는가? 이건 참 중요하죠. 하루 이렇게 마감하면서 여러분 감사 노트 혹시 쓰십니까? 제가 한번 오래전에 설교했었는데 이렇게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 하루 이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줄만 적어도 이 감사 노트가 한 몇 달 또는 몇 년 쌓이면 나중에 이렇게 읽다 보면 굉장히 또 다른 많은 걸 느끼시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감사가 있었는가? 네 번째, 욕심을 내지 않았는가? 쓸데없는 욕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을 내가 탐욕을 부린 게 없나? 이걸 점검했다 그런 거고요. 다섯 번째가 두려워하지 않았는가가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병도 있고 여러 가지니까 근심도 되고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그죠? 앞날이 두렵고 건강이 두렵고 아마 이런 마음이 또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탄이 그런 걸 약점을 공격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나? 이제 이걸 점검했다는 거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느꼈는가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있나? 내가 습관적으로 목회하는 거 아닌가? 습관적으로 종교생활하는 거 아닌가? 오래됐으니까 늘 하던 일이니까 하나님 별로 상관없이 기억하지 않고 그 사랑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던 습관대로 혹시 살아온 건 아닌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사는가? 이걸 점검했다는 거죠. 이건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제 이거였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기쁘게 받으셨구나 이렇게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게 아마 제일 힘들고 좀 어려운 점일 것도 같아요.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다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시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님 마음을 또 아프시게 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또 잊어버린 시간도 있을 거고 외면했던 시간, 일부러 또 하나님의 뜻이 알면서도 일부러 돌이키고 부인했고 일부러 그 생각지 않으려고 했던 시간도 분명히 있을지 몰라요. 자,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내 삶을 전반적으로 오늘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버셨을까? 요거를 요 7가지를 이렇게 점검할 수 있다면, 특별히 뭐 딴 거보다 이 마지막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경건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거 체크하시고 이거는 부족하다 한 거는 스펄전은 그 다음날 그거부터 실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중점적으로 자기가 못했던 거, 감사를 못했으면 감사부터 실천하고, 뭐 두려워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부터 실천했다고, 그렇게 부족한 걸 채워갔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도 혹시 이렇게 점검하면서 채워간다면 더 우리의 삶이 나아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구역 식구들하고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